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을 본문으로 갇힐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imprisoned or escaped, 갇힐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5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것이 봤더니 1973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당시에 이 신문에 난 광고, 지금 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렇죠? 빠삐용이 아니라 빠삐용으로 되어 있고 거경 40억의 거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대아드벤처 로망 그 편. 그래서 세기의 2대 스타 출연, 스티브 맥킨, 더스틴 호프만.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7월 7일 대공개 명보극장, 김성보 극장이 아니라 명보극장입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서울 명보극장 아시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명보극장에서 나온 광고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빠삐용이란 제목 아래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나비. 우리 불어 전공한 장로님, 불어로 나비가 뭡니까? 아무래도 장로님 다시 학력을 조회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바로 빠삐용이 나비란 뜻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본명이 앙리예요. 앙리 샤르에르. 사실 이것이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슴에 이 빠삐용, 나비 문신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본명이 되어서 빠삐용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저 이거 봤거든요.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빠삐용이 누명을 쓰고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브라질과 수리남 그 사이에 있는 아직도 프랑스령 기아나, 여전히 프랑스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남미의 땅입니다. 그 해변가 외에는 전부 다 밀림으로 지금도 덮여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종신범들, 중범죄자들만 갇히는 그런 수용소, 감옥에 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빠삐용은 거기서 9번 탈출을 감행합니다. 한 번 탈출할 때마다 2년씩. 그래서 거의 몇 년간 독방에 갇힙니다. 완전히 고문도 당하고 몸이 쇄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런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육지로부터 떨어진 악마섬이라고 불린, 지금도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그 주변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바로 상어떼가 우글거리기 때문에 거기는
별 감시가 없어요. 도망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티브 맥킨으로 부원한 빠삐용은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절벽 위에 있던 야자수 잎과 그리고 열매를 부대에 넣어서 임시방편으로 어떤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절벽에서 바다 아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바다에서 뛰어들었던 이 빠삐용이 외쳤던 마지막 유명한 영화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로님, Hey you bastards, I still here. 야 이놈들아,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유유히 빠져납니다. 이 앙리 샤르에르의 바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벗어나서 그것을 소설로 쓴 것이 바로 빠삐용 영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속박에서 벗어나고 어찌하든지 간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 속에 자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번 갇히면 빠져나오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기에 끝없이 갇히는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란 이름의 감옥입니다. 상처란 이름의 감옥에 한번 갇히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끝없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바로 파괴하면서 자신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 속에 바로 고통을 안겨주는 이 무서운 상처의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낯설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바로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자신이 일으킨 반역에 누구를 동참시키죠? 길로 사람 바로 아히도벨을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히도벨의 바로 소개가 어떻게 됐느냐? 그는 누구의 모사였다? 다윗의 모사였다. 카운슬러, 다윗에게 모든 지혜를 제공하고 그에게 모든 책략과 계략을 바로 전해주던 다윗의 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붙었어요? 반역자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나를 위하여 계략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을 나에게 말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하 16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과 바로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을 바로 겁간하라 라는 말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표현이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 아무리 아버지의 후궁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새어머니 아닙니까? 이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이러한 계략을 베풀었을까요? 이것은 고대 건동, 이 고대 건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나라를 정복한 승리한 장군이나 바로 왕이 패배당한 왕의 후궁이나 왕비를 바로 자신의 여자로 차지하고 그렇게 취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것을 바로 공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을 따라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눈에 바라보는 왕궁 옥상 높은 곳에 바로 침상을 설치하고 장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바로 겁탈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다음에 아히도벨이 또 베푼 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바로 죽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지금 다윗 왕은 바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저 멀리 요단강 바로 강가 나루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이때 날랜 군사 바로 특공대 12,000명을 제게 붙여주시면 적극적으로 가서 다윗 왕을 급습하면 다윗 왕을 죽이면 다윗 왕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이제 힘이 빠져서 항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대로 실행했다면 다윗 왕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이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급하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로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카운슬러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가 왜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크루 실마리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사무엘하 11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2절, 3절 우리 다 함께 2절, 3절 자, 다시 올려주세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유명한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씻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그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관심은 밧세바에 대한 소개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의 관심은 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입니다. 아히도벨, 엘리암. 자, 그런데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이름이 한 곳 더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그 다음에 누구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에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바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도망치며 도망자의 신분일 때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위대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용사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 뭐냐?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 왕에게 정말로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자, 아이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은 누구라고요? 밧세바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의 손녀가 누구냐? 바로 밧세바였어요. 아이도벨, 그의 아들 엘리암, 그리고 심지어 손녀 사위 우리아까지 3대에 걸쳐서 다윗과 고락을 하며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범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손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이 아이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입니까? 교묘하게 손녀 사이 바로 우리아를 위장살인하는 짓을 범해요. 손녀를 짓밟고 그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3대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그 길로 바로 고향 길로로 돌아가요. 그리고 분노를 바로 끌어올립니다.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다윗을 용서할 수 없어서 바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그런 반문을 제기한 분들도 봤습니다. 목사님, 물론 다윗이 범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중에 밧세바는 왕비가 되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보상 받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도벨이 그런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물론 그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찌 상식과 합리와 논리로 이어져 가던가요?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슬러서 반대로 나가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 많이 행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30대, 40대 젊었을 때 혈기로 그랬지 날 들면 안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60대, 70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상처를 키워서 그 분노와 미움으로 완전히 번복이 돼요. 그 결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쏟아붓게 되고 자신도 상하고 남도 상하고 함께 망하는, 사실 그 배후에는 미움의 영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것을 썼어요. 바로 아이도벨이 그랬습니다.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분노와 미움 속에 빠져서 그 마음속에 다 파괴하고 싶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비극적인 세계를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루게 될 한 인물, 똑같이 상처의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으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에서 벗어난 한 인물을 우리는 지금 다루려 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난 모든 사람 앞에서 겁탈했어요. 그 배신감, 분노감.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모사 카운슬러 아히도벨이 반역의 편에 섰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퍼부어 쏟아놓은 다윗을 향한 저주와 조롱의 말들을 바로 8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셔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셔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실 이 시므이도 정말 상처의 감옥에서 완전히 갇혀 병든 영혼이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를 그렇게 함께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안이었던 사울 왕이 무너지고 바로 왕위에서 떠나버리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잊지도 않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물론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너에게 그렇게 배신한 거야. 너도 맛봐. 얼마나 그 말이 무섭게 찌르는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다 같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하고 조롱하니까 그의 부하 신하 아비새가 칼을 빼어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 아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피 흘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뼈아프게 인정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놀랍게도 그 저주와 조롱의 비아냥을 믿음으로 바로 오버커밍 극복합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누가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시비를 걸고 혹은 못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거짓이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비방하고 악한 말을 쏟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뭐라고? 하면서 맞붙습니다. 그때 바로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쏟아붓게 두세요. 그가 비방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 그 사람 심판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서 그 입이, 그 말이 함께 대항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 복 주시는갑다 받아들이고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에요. 13절 다 같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탁 이겼다고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방과 조롱은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 보세요. 시므이, 특별히 영어 성경 보면 훨씬 더 잘 오죠. 계속 따라오면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David and his men continued along the Lord. 그냥 뭐라고 하든 내 갈 길을 묵묵히 계속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개야지서라, 기차는 뭐한다? 간다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고 하든 내 갈 길 묵묵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살피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권도건 목사님이 쓴, 이분이 참 깊이 묵상한 걸 아주 그것을 잘 올리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글을 제가 읽고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과 아히도벨의 차이점 뭐냐? 둘 다 똑같이 상처받았어요. 상처의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누구를 향하여 나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가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에 해당하느냐? 근데 항상 우리는 뭐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말로 그걸 풀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더 상처가 일어나고 더 큰 고통 속에 끝없이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가면 망해요.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당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주권하에 허락하셨다. 이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놓여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든 묵묵히, 뒤에서 뭐라든 묵묵히 내가 갈 길을 continue along the Lord, 내가 갈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